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3편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든지 그리고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나면 우리의 모습은 그 정반대에 서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들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르면 우리가 피조물로 있을 것이고, 주라고 부르면 종이라고, 그리고 왕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있겠죠. 여기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나면 우리의 위치가 이 정반대 쪽에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대비된 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뭐 하나의 어떤 위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다채롭게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의존적인 종의 형태로 자기 자신을 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주인으로서 위치에 하나님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냥 일상에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떤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러한 위치에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시선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께 주목하는 태도와 자세는 대단히 올바르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죠.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철저한 그 의존성이 이 시편 123편 2절에 담겨 있죠. 철저한 의존성. 종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한 일이 없죠. 주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여기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그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자세가 되어 있는 이 태도, 마음의 자세죠. 독립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해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독립성.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 중에 하나가 독립성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세운 계획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 심지어 자기 인생의 가치마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과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지? 라고 파고 들어가서 그 가치에 서려고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선별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삼 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권을 맡기고 나면 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우유부단한 것처럼, 그리고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섣불리 즉각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항상.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즉각적으로 뭔가를 부숙부숙 결정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때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실지 아니면 시간을 더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른 결정을 원해줄 때가 있거든요. 빨리 이런 부분을 결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답이 오기 전까지 심사숙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뭔가를 결정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사울이 이런 부분들을 잘 견디질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그때에 뭔가를 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의 곁을 서서히 떠나죠. 이게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그리고 그것이 위기와 관련되어 있을수록 사람들은 리더에게 빠른 결정 원하거든요. 빨리 좀 결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견뎌내는 게 리더입니다. 그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결정해내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사울은 그것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영역 밖을 벗어나죠. 자기가 제사를 지낼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제사를 지내야 될 때다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와 함께 사무엘에게 어떤 그 시간에 결정을 말씀해 주실 때, 어떤 방법도 결정해 주실 때 그때가 움직일 텐데 사무엘이 제사를 지낼 타이밍, 그게 자기가 정한 타이밍이죠. 이 이상 더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본인에게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기다리기는 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최악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 주님 따라 못 갑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 하나님, 당신이 언제까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 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단념해야 합니다. 안 되게 돼 있고 틀리게 듣게 돼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기다릴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멀쩡히 있을 때 그리고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고 백성들은 흩어져가고 위기가 닥쳐올 때 적군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 때 이때는 주님께 묻지 못하죠.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처자식이 다 대적에게 납치당해서 갔는데 그때도 주님을 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안 갈 참이었죠. 이게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태도고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태도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멸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대적이 우리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적이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같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일제히 나의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처럼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해놓은 마지노선까지 밖에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고 나면 어떻게 보면 대적보다 더 우리에게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 그 다윗 밑에 있던 무리들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사울의 영이 있습니다. 사울의 DNA가 있고 적당히 가는 사람, 적당히. 죽을 까고 망할 까고 창피당할 까고 다 잃을 까고 여기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태도같이 심한 멸시를 당할 각오 없이는 주님 뜻대로 못 갑니다. 주님 뜻대로 가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주님 뜻대로 가지는 못합니다. 가는 척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죠.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가는 방향에서 그냥 우 따라다니는 이렇게 저렇게. 사울이 전쟁한데 하면 거기 따라 갔다가 자기 뜻대로 어느 선을 넘어서고 나면 뒤에서 후욕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도망치고 그런 정도의 그룹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단지 하나님과 밀접한 곳에서 타박화된 상태에서 따라가는 한계성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맡길 수 없는 그래서 다 거는 사람인가 부분적으로 거는 사람인가 이것이 이 종의 자세가 어느 정도 주인에게 접근되어 있는가 여기에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나왔지만 그 2절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석에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인의 발 앞에 고개를 숙여 있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과 주인 앞에서는 요종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해 놓고 있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얘기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순종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절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는 자기의 안정된 삶, 이것이 좋아서 안정되지 않은 삶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혼자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기 혼자서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고혈의 제도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필요가 보이는데 필요를 돕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사회 전체가. 그 방법은,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룻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압으로 넘어가는 거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한 자의 조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안녕을 위해서 사람들과 선을 긋는, 뭐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따뜻하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다 할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의 눈에 결핍이 보이는 그 결핍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은 없죠. 이 안일한 자는 경제적 부한자로 딱 이렇게 중요하게 선을 걸 수 있습니다. 뭔가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돕지 않는, 그래서 자기 안녕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 안녕의 틀을 깨려고 하지 않는, 이 종의 자세가 아니라 어떤 성에 갇혀있는 가인의 자세죠. 이 성 바깥으로는 안 돼. 그리고 이 성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돼. 이게 가인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자기의 자구책을 구하는 최초의 사람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사는 성을 뺑 둘러서 이렇게 담을 쌓아놓는 그런 존재로 구약성경에 나오죠.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그리고 자기의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 중심적인 결정을 하려고 답답하게 기다리고 자기의 가장 안정된 삶을 깨뜨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소하는 자,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자, 이게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청년들을 볼 때 어른들이 아이고 혀차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취직은 안 돼? 결혼은 안 돼? 이렇게 답답해할 때 우리는 안일한 자, 교만한 자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 되면 이제 청년들이 집에 돌아오기도 하고, 친척들 사이에 아직 취업 못하고 결혼 못하고 뭐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이제 입을 대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중심 안에서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언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들에게 던져놓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결국 그것이 젊은 사람들과 우리의 담을 쌓게 되는,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대, 그리고 염려, 걱정,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0.1%의 그 염려가 이게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도 자식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결정하거나 자기는 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오래 기다릴지 모르거든요. 10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왜 그런 식으로 머물러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괴롭게 만드는 사람도 될 수 있죠. 또 하나의 사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울을. 사랑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는 사울이 성급한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백성의 입장에서 뭐라도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워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우리는 주인공의 입장에 서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의 대적의 입장에 서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이 마치 자기가 다윗인 양, 자기가 야곱인 양, 하나님의 사람인 양, 핍박받는 사람인 양,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양면의 모든 모습들을 다 함께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격려를 받음과 동시에 또 한면에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를 가지게 되죠. 경외. 명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많다면 믿지 않는 아랫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면하고 만나게 될 일이 많은 그런 때죠. 그러면 우리 위치가 높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시기일수록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믿지 않는 또는 주님을 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결정하기 위해 조금 느리거나 더디 가는 것도 감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재촉하는 사람들, 그 재촉을 견디게 도와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보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인식되어지기 전까지는 죽을 각오, 망할 각오, 부끄러움 당할 각오, 손가락질 당할 각오를 먼저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따라갈 비정한 각오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